많은 일을 겪게 되면은 사람이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특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행하던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쉽게 처리되었을 때 사람은 들뜨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은혜 받았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는 신앙적인 격언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이성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거둔 큰 승리는 그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또한 자신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함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거두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됨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도 바로 이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꼭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요. 우리 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벽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읍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뜻을 구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에 일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교만함에 빠져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켰을 때 바로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저러한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한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작전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특히 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한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3만 명이 올라가는데 5,000명을 매복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25,000의 군대가 그 성읍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적들 앞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측량하기에는 처음에 아이성을 칠 때 3,000이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000이면 됐다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 번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 이 연약한 백성들, 그전엔 3,000이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 거의 10배 수준의 군사가 동원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손해보고 힘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냥 300용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용사였다므로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그건 엄청난 군대라는 것이죠.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계산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불안한 사람들은 뭔가 눈에 증거가 보여지고 뭔가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3,000명으로 실패를 경험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인원이 정도가 있어야지만 그나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래 이 정도 인원이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데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 안에 들겠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보다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간의 심령, 약한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면요 300명이면 충분하기도 하고 몇 명 안 돼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사정도 돌아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이 3만의 군대를 동원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찌 되었겠습니까? 읽으신 대로 성공하였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리고와 다른 점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는 이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복되었다라는 것하고 또한 그들이 온 세상의 그 주변의 국가에 그 힘이, 그 두려움이 퍼졌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된 것은 뭐냐면, 일이 성공했을 때도, 일이 시작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일을 마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아이성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없었기에 아이성의 실패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단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또한 무엇을 나눴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바로 이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이는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나온 명이 아니라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이었죠.
고침을 받은 것, 성에서 승리한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자신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 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승리에 빠져서, 만족감에 빠져서, 성취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룬 일만 쳐다보고 있고 거둔 성취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졌다라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먼저 여호와의 뜻을 여쭙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또한 돌아볼 수 있고 말씀에 기대어서 또한 자신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응답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이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어느 순간에라도 놓치지 말아야 됨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의 삶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어제 하루 무사히 보냈다라는 것, 또한 어제 할 일을 하였다라는 것, 그것에 만족감에 빠져서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이 새벽에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또한 주의 뜻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의 뜻에 따라 살피고 또한 그 뜻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굳건히 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